할렐루야. 오늘은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러시아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에서는 원하지 않는 전쟁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사람들의 일방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미국은 적극적으로 군대를 파견하여 우크라이나를 돕지 아니하고 단지 무기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흔히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미국이 처신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만, 하지만 미국의 국가 정책에 관여하는 미국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르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니까, 이처럼 미국이 대응하는 것은 세계 3차 대전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첫 번째 이익이 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의 많은 국가들에게는요, 미국에게 있어서 국가 이익이 되는 첫 번째 국가가 있고, 국가적인 이익으로 볼 때 두 번째 되는 국가가 있고, 미국 국가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던 나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시아로 치면 일본이 미국의 첫 번째 이익 국가입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일본이 어디를 접하고 있습니까? 태평양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일본이 중국에 넘어가거나 그리고 아니면 옛날에 소련에 넘어가게 되면 이게 이 일본을 통하여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다 차단하고 태평양에서 중국 함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는데 이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원하지 않던 일본의 미군을 상주를 시키고요, 만약에 일본이 공산화되거나 또는 중국의 위협을 받게 되면 반드시 미국은 3차 대전이 아니라 4차 대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개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첫 번째 이익국가 아닐 때, 이를테면 과거 우리나라였죠. 한미 동맹을 맺기 전에 미국은 우리나라를 별 볼 일 없이 가난한 우리나라를 첫 번째 이익국가에서 제외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극동 방위선, 흔히 에치슨 라인이라는 라인을 그어버렸는데요. 한번 볼까요? 원래는 38선까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일본까지 끌어내려 버렸습니다. 이게 언제 했느냐? 1950년대 했습니다. 50년 초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 이상 한국은 미국이 보호해줄 수 없다. 보호해주지 않겠다. 이건 한국을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북한과 소련과 중공이 그 해인 1950년 6월 25일 날 우리나라로 쳐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에 따라서 이 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선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보호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둔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우크라이나도요,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에 있어서 또 나토의 국가적인 이익에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나라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러시아는 미국이 참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마음 놓고 침공을 하였고요, 또 미국은 미국대로 비록 인도적인 차원에서 무기는 지원하지만 군사 개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또 나토는 나토대로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있어서 있으나 없으나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익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익국가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한 칼에 거절해버리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정치는 자국에 있어 첫 번째 중요한 이익국가가 되느냐, 아니면 두 번째 중요한 이익국가가 되느냐, 아니면 아무 이익도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받는 대우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에는 첫 번째 것만 귀하고 두 번째 것은 그보다 덜 귀하고 하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는 꼭 지켜야 되지만 두 번째는 덜 지켜도 되고 세 번째는 생각만 해도 돼도 이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순서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눠 놓은 것이지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소홀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 세 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시면 세 번째 계명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부르지 말라?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그걸 절대 싫어하시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하면은 우리를 절대 죄가 없다고 하지 아니라, 다시 말해서 반드시 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망령되게 부르지 않아도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이 없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동행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없이 끌어내리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없이 끌어내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망령되게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샤베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 가치 없다,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또 부르다라는 말은 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끌어내리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없이 끌어내리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글에서 수필가가 적은 글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만, 재미난 사실은 사람의 받는 대우는 그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글을 적어놨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요, 예를 들어 만약에 김시성을 가진 여자분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여자분을 우리가 김양이라고 부르면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니까요, 시골 다방에서 커피를 배달하는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처럼 들려지며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대우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그 양을 김양이 아닌 미스 김이라고 부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직장 동료이긴 하지만 사무실에서 나보다 낫고 허드렛 일을 하는 아가씨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대우해도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부릅니까? 김아부개 씨라고 부른가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냐?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는 느낌이 있는데 단 친하기보다는 왠지 사무적으로 대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같은 여성분을 우리가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요, 마치 전문가를 부르는 것처럼 들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저분 앞에서는 조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그렇게 대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김양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미스 김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김아무개 씨라는 거 부르는 거하고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며 대화는 대우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는 또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없이 끌어내리는 행동을 하며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치없이 끌어내리지는 행동을 나의 자녀들인 너희들은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어떤 행동이 그런 행동입니까? 이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분류에는 4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행동을 하는 것. 즉 세상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당장 레위기 24장 10절로 11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요 어머니는 이스라엘 백성인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이스라엘 백성이면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왜? 모계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는 부계지만 이스라엘은 모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와 싸우다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했느냐? 아마 싸우다가 하나님 때문에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자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런데 성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거나 큰 고난이 임하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하더라는 거예요. 당장 과거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교인 이제 후임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 어떤 한 권사님 가정에 큰 슬픔이 임하자 어떻게 했느냐? 이런 일을 자신의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면 믿어도 소용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고는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없이 끌어내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신 하나님을 감히 창조민인 피조민인 우리들이 모독하고 저주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24장 16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없이 모독하고 하는 그 피조물의 모습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고 죽이기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인 칼빈을 아실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 칼빈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인생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을 저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인생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을 저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내 바람과 달라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없이 끌어내는 행동으로 무엇을 지적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 내 이름을 부끄러워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의 성도 가운데 세상에 나가 살면서 당신 믿는 사람이냐니까 그거 밝히기 거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면 남이 나 손가락질 할까 기도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냐 물어보면 그냥 얼버무리 아니라고 대답 이야기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세상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성도에 대해서 뭐라냐? 너는 내 이름을 가치없이 만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만들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 아까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재림에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부끄러워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른 척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심판의 자리에 내가 서는데 주님 나 아시죠? 나 구원받아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하면 주님은 나는 모른다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없이 만드는 행동은 또 하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27절 말씀, 우리 민수기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또 하나님 원망, 저주까지는 안 하더라도, 모독까지는 안 하더라도 원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 그러냐? 그 원망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없이 끌어내리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요, 원망하는 모습 속에 우리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그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 하나도 안 지키십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그 속에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없이 끌어내리는 행동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이들도 하나님 이름을 가치없이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비록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지만 주의 이름으로 권능까지 행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하기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믿어도 뭐 저러니 뭐.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부인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가치없이 끌어내리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른 채 하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말하기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없이 만드는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분을 부인하며 우습게 만드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다 벗어버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말씀은 또 무슨 뜻이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 하지 말라고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망령되게라는 말이 아까 원어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샤베라는 뜻으로 가치 없다, 헛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이 샤베라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되다라는 뜻입니다. 거짓되다. 또 부르다라는 말에는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나사라는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맹세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름은 다른 말로 하면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자신의 고백입니다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 눈 뜨자마자 세상에 나오자마자 교회 다녔어요. 그다음에 교회가 제일 익숙합니다. 익숙하다 보니까 뭔 말을 제일 많이 했냐, 하나님 이름 참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약속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럽니다. 친구가 야 딱지치기 하러 나와라 그러면 너 또 안 나올 거지, 딴 간다고 안 나올 거지 그러면 야 내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한다, 내가 나갈게.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더라고요. 뭐라 그러면 하나님 팝니다.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한다.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 그 자리 모면하려고, 아니면 상대방이 믿지 않으니까 더 강조하는 뜻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해놓고 다른 재미난 일이 있으면 다 잊어버리고 딴짓 하더라는 거예요. 안 가고.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지만 이 시간 우리들이 돌아볼 사실은 이런 모습이 비단 철없는 어릴 때만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는 철이 없어서 그렇다 하더라도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우리가 다 바로 이제 속된 말로 머리 다 컸는데 은연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을 대해서 지키지 않고 거짓 맹세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공통적인 분모가 뭡니까? 세례 받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약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서약했습니까? 세상에 나는 죽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바로 섬기겠습니다. 성도로서 부당 하나님께서 하는 의무 다 하겠습니다. 11조 드리고 뭐하고 다 하겠습니다. 다 했지 않습니까? 또 유아 세례를 받게 할 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여러분은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서약 가볍게 생각하며 지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물론이고 그건 뭘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자녀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생각해놓고는 현실은 뭐라 그러냐, 좋은 대학 가야 간다, 세상에 성공해야 된다, 야 교회 가기보다 학원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면 하나님께 온갖 수약도 합니다. 하나님 내 이거 기도해 주시면, 내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거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 뭐 해 주시고요, 내 이렇게 하면 뭐 하겠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더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다면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를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한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침뱉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두고 보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한 모습들이 있다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이제는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바로잡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조 숙종 때 명신을 똑똑한 신하라고 불렀던 허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는 그의 책 기연이라는 책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버이를 공경하는 사람은 한 번 발을 옮길 때라도 감히 부모를 잊지 않으니, 이런 사람은 어두운 곳에서 일을 하다가 잘못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위험한 데를 가다가 몸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 또한 어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한 번 말을 낼 때에도 감히 부모를 잊지 않으며 구차하게 거짓말하다가 부모를 부끄럽게 하는 욕된 결과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내 말과 행동 때문에 부모님이 욕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치없이 끌어내리지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거짓 맹세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린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우리의 이름 모습을 통하여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 다 벗어버리시고 망령되게 행하던 모습 다 벗어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이름이 집사님을 통하여 망령되게 불려지는 일이 절대 없도록 기도하며 노력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약속을 잘 하십니까? 따라 하시면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기뻐하시며 끝까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망령되게 부르지 아니할 때, 일컬지 아니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백성이라고, 자녀라고 우리를 인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여겨지길 원합니다. 망령되게 부르는 일 있다고 한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자녀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